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이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인격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이루어져 그 사랑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려 도를 추구하였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것이 각 종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구약이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자비를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불경이며, 유교에서는 공자가 인을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논어입니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깨달은 만큼 도에 대하여 가르쳤으나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가르친 도를 깨달아 자신의 사육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육에서 벗어나려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모든 종교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를 닦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죄의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는 율법으로 초등학문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최고학문으로 고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사도는 우리가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2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유업을 잇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행하고 가르치를 못하고 형식적인 가르침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 석가모니가 약 800~900년 후에 탄생을 합니다. 석가모니도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걸로 자기 마음의 사육에서 정념을 하기 위해서 모든 탄념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 가르쳤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자가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인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걸 목적으로 깨달아 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킨 것이 논어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불경도, 유교의 논어도 다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철학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조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바울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죠. 이 철두철미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게 바울이죠. 그랬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책망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에서 있었을 때와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는 완전히 자기 속의 인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마음에 죄가 안 없어졌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맨날 흔들리는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성경이 우리를 제 아래 다 가두었다. 그게 모세가 전해준 것도 석가가 가르친 것도 공자가 말한 것도 다 죄 아래서는 못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왜 가뒀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약속이 내가 깨달아져서 믿었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어졌어야 우리가 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입혔어요? 의의 옷을. 똑같은 얘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나 속죄할 만다. 나를 죄를 없앤 그 믿음.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믿음이 왔다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그 소리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 이뤄놓은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거든 나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잖아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몽학선생 뭐예요? 예,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어떤 믿음으로 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먼저 사랑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옷부터 입혔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비유해서 가르쳤고 바울은 아예 깨닫도록 논리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종도 자주자도 남자도 여자도 없죠? 네, 성령은 한 영이 한 영. 그걸로 인해서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성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리는 이제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일자로 우리가 커가는 것입니다. 이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믿는 거하고 다른 종교들이 믿는 거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믿음이고 그들은 땅에 속한 돌을 닦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1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틀린지라. 예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세 가지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격을 갖추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이 요점만 이제 살피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하신 의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친구들에게 나눠준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격을 갖추기에 더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지혜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시작되냐 이제 신앙이 되면 이제 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0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거 기억하세요. 의로운 입혀주고 뭐 끼워줬어요? 반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약속이죠? 네. 그러면 그 약속이 이제 받아졌다면 그 반지를 꼈다면 그 소리예요. 이어서 지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인격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겠죠. 그럼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멍해는요, 멍해를 미는 것은 소가 예를 들어서 큰 소하고 새끼 소하고 멍해를 같이 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그런 관계 얘기 아니에요. 이 멍해는요, 부부 관계, 친구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 새길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친구 새길 때 내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하고 인격이 좀 맞는, 레벨이 맞는 사람을 친구 새기죠? 그렇죠? 나이가 같다고 친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 주고 새기는 친구는 자기가 육신적인 걸 봤을 때 자기하고 인격적으로 레벨이 같은 친구를 새기잖아요.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옷 입고 하나님 약속 받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 때, 제 속에서 살 때 친구를 이제 만나면 맨 그 친구들은 이제 육신적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버려라 이거예요. 떠나와라 이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를 친구 세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의의 제목이요. 예수를 친구 세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친구 세기라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친구 되면 예수님이 완전 의인이었듯이 나도 뭐하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고 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새기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뭐 일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뭐요? 그냥 하죠. 근데 친구를 하나를 새기면 저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음 하나 준 친구가 있어요. 미스 양이라고. 직장에 같은 동료였었으니까. 그 친구한테 마음 다 줬다가 제가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서 결 깨달은 게 내 마음에 내가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탕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돌아와서 주의 고속의 사랑 깨닫고 그 친구 다 버리고 내가 이 주를 친구 삼으면서 그 길을 내가 들어서서 이 길을 간 거거든요. 저는 해갖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봤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성경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가 보입니까?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엄청 외롭다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얘기할 수 없는 친구가 없다면 사람이 외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가 깨달으면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예수를 친구 삼아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만이 나를 의인 만들어주는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길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향의 대상이라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르친 진리를 다 이제 따라가기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탕자이었던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어 거룩한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왜 내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랑 부족한 것을 자꾸 깨달아서 사랑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가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셨죠? 다른 종교들은 죄를 사함을 못 받아서 죄 없어지는 그 도를 깨달아 죄 없어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랑 맛보고 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춰서 그 사랑 행하고 살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 배웠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랑 하나 배우니까 인격 온전하게 만들고 그 하나가 다더라고. 전체 다. 전체 다가 그 하나고 하나가 전체 다더라고. 예,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하라고 자꾸 우리를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해서 기쁘게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부자의 집에 있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불의하다고 하신 것이고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은 예수를 사귀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를 친구 삼아서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가면은요 마음이 외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깨달아진 대로 기쁘고 신나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진리를 들으면 내 사전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외로울 새도 없고 맨날 기쁜데 무슨 외로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불렀고 진리를 배우라고 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기뻐서 사랑하라고. 이해되셨죠?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러 오셨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날 사랑한 걸 내가 다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게 내가 예수께서 나의 사랑을 다 깨달아 가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 가서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한다? 이제 그 사랑을 저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야? 그 사랑을 할 줄 알면 예수님이 가르친 약속의 말씀대로 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게 친구라고 가르치죠? 이거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불러서 진리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은 이걸 갖추어서 예수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을 또 뭐야?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사랑 해서 대행자 시키려니까 제자들에게 이 비유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무슨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한 그 사랑 인격에 대해서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 그 사랑이 더 커져 더 커지면 왜 여러분들이 문중을 사랑하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나라를 사랑하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인류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의 명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체를 입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죠. 그럼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요까지 해야 돼요. 내 형제는 벌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요까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다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고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인격이라든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제 구하는 자에게 줬다고 돈놀이를 했어요. 근데 떼어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죽어.
이거 가르쳐갖고 이민남 목사님이 그때 탁 깨달으면서 그 성령 가서 그냥 내 찬송이 터진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가르쳤거든. 그분이 질문해온 게 이거였거든. 나한테. 그래서 내게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여러분들이 돈은 있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사랑해 주고 안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뭐해라?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요만큼은 주고도 내가 안 받을 생각이고 그냥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멘. 예, 드셨습니까? 아멘. 인격이 안 되고 돈 이자 받고 뭐 하려고 하다가 띄워놓고 나면 신앙이 뭐 아무것도 다 끝나버리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 있는 척 했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하고 그런 신앙 더러운 신앙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빌려달라고 한 것은 다 갚으라고. 근데 여러분 달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준 것은 감사로 받으라고. 내가 처세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죄를 안 주고 처세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내가 다 행하면서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준행할 수 있는지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 얼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고 내가 예수를 아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에서 3장 17절로 1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가 내 친구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는 만큼 예수님하고 난 가깝게 느껴지죠? 예,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깨달아서 남편을, 그 사랑 깨달아서 아내를, 그 사랑 깨달아서 부모를, 그 사랑 깨달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드셨습니까? 아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여 예수를 친구로 사귀라는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것은 우리의 친구신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행하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우리의 친구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대로 행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처소를 너한테 와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직 100% 예수만 오직 예수만 사랑하면 그분이 오신다. 그게 처소로 인도한다.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 그 얘기예요. 예, 되셨습니까? 몇 가지 우리 인격이 이제 이 사랑을 배워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기까지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요한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거절하지 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그런 말씀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그 진리대로 살아. 참된 것을 큰 진리를 맡아서 일을 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다 거짓말을 너무들 잘한다고.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대야. 그러면서 고생은 힘들어서 쩔쩔매! 그게 거짓말이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고생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 말들은 죽음이 안 두렵디야. 근데 조금 자기 고생스럽고 잘 감당 못하면 그냥 힘들디야. 죽음도 안 두려운다.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그 힘들게 좀 고생 조금 하는 게 뭘 그렇게 힘들어. 인격 갖추어 가시라고요. 앞뒤 틀리는 말 하지 말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연단 속에 왜 내가 사랑 없는 내 한계가 자꾸 있거든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더 큰 사랑을 자꾸 내가 하기 시작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교할 거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해서 당신 목숨 초계에 버렸듯이 우리도 그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 목숨 초계를 버릴 수 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그 인격 갖추게 하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롭게 하는 저기 봤거든요. 같은 형제끼리라도 사랑하는데 하고 싶은데 형제끼리 뭐야? 그렇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지혜로 멋지게 사랑을 하시는 분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왜? 부모에게 덕을 하는 것은 뭐야?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받는 게 당연한 걸 받지만 크면 뭐야? 부모한테 받는 것도 죄송하죠? 근데 형제끼리는요. 그냥 형제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이제 기죽을 수 있잖아요. 형제끼리. 준 사람은 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그런 거야. 준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런저런 것이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 쓰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멋진 지혜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참된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재물을 얻고 그 얻은 재물로 형제를 사랑하는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지켜 예수의 친구가 됨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 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진리를 깨달으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인격이 갖춰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애만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요, 다 자기애 갇혀서 살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왜? 돌을 닦는 것이 율법인데 못 나오거든.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미 뭐예요? 이 진리로서는 자기애는 이미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요런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벌은 만큼 그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벌었잖아요. 사랑으로 멋지게 할 때 내가 수고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었고 내가 그걸 꽃피워 사랑을 할 때 인생이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깨달으려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야만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 그 명대로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뭐 하려면 국가 일을 하든 뭐 어느 집에 가서 사장 일을 하든 다 그 남의 일이잖아. 근데 거기서 충성해야지 뭐 많이 벌지. 근데 뭐 자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쉽게 하면 열등에 사로잡히면 지건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때도 뭐 그렇게 충성하여 얻지요.
그렇게 내가 얻었어야 가치 있게 또 쓰죠? 아멘.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해줘.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인 재물에 충성하여 그 재물로 내 것인 진리를 깨닫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으로 남의 것이지만 진리는 깨달음은 내 인격이 됨으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나 자체거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충성해서 벌었는데 그 돈도 뭐예요? 불의의 재물에는 밖에 있어. 그것도 남의 거거든. 없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도둑 맞을 수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하는데 사용해서 썼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더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 것. 진리는 내 거니까 그 인격은 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참된 것, 자기 것을 맡겨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목적이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그어져야지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미워하는 경지란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서 그 재물을 써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재물만 갖고 형식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뭐한다? 내가 교만해져 버리고 그 사람을 내가 뭐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실한 사랑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더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 주면 뭐다? 이건 수단이고 진짜는 내 마음이죠? 여기는 뭐예요? 이 사랑,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불평불만도 없고 그 사람을 내 밑에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할 마음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 마음이 안 갖춰졌으면 여러분들에게 돈 갖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야유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인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여기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게 예수가 친구 되려면 내가 여기까지 가야죠. 예수님이 그냥 친구 삼아준 것도 나는 지금 황송하고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 근데도 나를 친구로 삼아서 자꾸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키워가니까 그냥 우리가 황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믿고 가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어 우리 마음에서 불의가 없어지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지 못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불의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벗어버리라고 하죠. 예, 그거에 내가 집착에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는 거할 곳이 없어요. 예, 하나님 사랑이 거하면서 그걸 이제 누리고 정말 멋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멋지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절정이죠. 예수님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결정.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는 가야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데 친구를 삼아주셨으니까 죄 짓는 육신의 얘기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멋진 인격을 갖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버는 걸로 예수를 친구 삼으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뭐예요? 남자들 양피만 배워서 한 번에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희귀는 진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희귀가 이루어진다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내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으면 무슨 몸을 입었어요? 신령한 몸을. 신령한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불의의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한 처수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남편이 나가서 가장으로 책임 있어 벌어서 뭐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벌어서 뭐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그걸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죠. 참 일본 사람들은 아벨을 왜 그렇게 지지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죠. 그렇죠? 근데 아베하고 골프로 쉽게 얘기하면 친교를 했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아베가 잘 할 줄 모르는 걸 해가지고 실수를 했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베가 우스꽝스럽게만 보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아베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트럼프에게 보면은 왜 어떻게 보면 동맹인데 이게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 같은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베는 자기 하나의 그 부족 실수로 일본이 경제가 탄탄해져 버렸어. 미국이 지원하는 바람에. 얼마나 일본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자기 하나 자존심 같은 거 다 필요 없죠. 지도자는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됐죠? 이게 이번에 아베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인 고사하고 그거 다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거든. 그냥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우습게 넘고 난 그렇게 안 넘어가요. 부모가 그 고생하고 자식 그렇게 사랑한 거 알면 그 자식 그 부모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내 부모가 고생했어도 나만 지탄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고생을 하면서 정말 해가지고 내 자식 글렀으면 그 자식은 내 부모는 정말 존경하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그거 보면서 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베 하는구나. 일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국가관이 뭡니까? 국가관이 뭔지도 모르니까 문제죠. 국가관이 확실해야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국가관이 확실치 못하면요 엉뚱한 짓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일본 국가관이 자기 나라 국가관은 확실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지도자. 근데 그렇게 부모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정말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가 그 고생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럽게 살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지라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키워주는 엄마 아버지를 자식은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남한테 맨 지탄만 받고 남한테 뭐하는 그렇게 살아오면 그 자식들은 부모 존경 안 해. 똑같은 얘기.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줬을 때 자식들이 그 속으로 안 있죠. 그러니까 자기랑 부모가 떳떳한 일을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인격에 자기들 인격에 마이너스직이 안 사라져줬잖아. 근데 그 고생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지. 정말 멋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워서 여러분 벌어서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해서 문중에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친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더 나가서 이 나라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지도자 되세요. 나는 그냥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진리 깨달아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갖추지 못하고 해가지고 국민 다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하나 멋지게지만 이 사랑을 희생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지도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보이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